찬송하시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니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움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의 친절을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왕운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이 아니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생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영광을 위하여서 아름답고 복되게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눈이 오고 길이 미끄럽습니다. 우리 성도들 하루도 오가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선교자적 삶을 살아가며 많은 생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은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일을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1절입니다. 자신을 잡으려는 자들을 피해 제자들과 함께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서 거하시던 예수님께서는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가셨습니다.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3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예루살렘과는 매우 인접한 동네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발각될 위험이 높은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자신을 잡으려는 사람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에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께서 왜 이제는 자신을 숨기지 않으시고 사람들 앞에 나타내신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때에 따라 삶을 살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그 때가 임박하셨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을 때에는 사람들에게 잡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피해 계셨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예루살렘과 인접한 아주 가까운 동네인 베다니에 가신 것이지요. 크리스찬은 어떠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까? 크리스찬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사람들, 그것을 의미하지요. 크리스찬 곧 성도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본문에 우리에게 보이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고 나에게 유익이 있다 하더라도 행하지 않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면 나에게 어려움이 있고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행해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절 후반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신 이 베다니에 대해서 그 동네를 설명하면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과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26장 그리고 마가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그 사건을 말하고 있으면서 나사로에 대한 이름이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향유를 부은 여인도 나오지만 그 여인의 이름이 오늘 말씀처럼 마리아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베다니가 문둥의 시몬의 집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마리아라는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그냥 한 여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나사로의 이름 그리고 마리아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에는 나사로의 이름과 마리아의 이름이 나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마태복음, 마가복음이 쓰여진 시기와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이 쓰여진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자들마다 조금씩 이견이 있지만 대체로 마가복음은 AD 50년에서 60년경에 쓰여지고 마태복음은 AD 70년에서 80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는 나사로도 살아있고 마리아도 살아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적대시하고 죽이려고 했던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그들의 이름을 감추어 두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이 쓰여진 때는 AD 90년 이후입니다. 이미 나사로와 마리아가 다 죽은 이유지요. 그래서 그들을 보호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을 더욱더 분명히 밝혀서 더 사실에 가깝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있는 그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때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이 나드 한 근은 약 340g 정도 되는 양으로 향으로 친다면 굉장히 많은 양의 향유이지요. 그리고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여자가 이 여성이 머리를 풀어 헤치는 것이 굉장한 수치로 여겨지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비싼 향유, 그 많은 향유를 아끼지 않고 예수님의 발에 다 부었고 또 자기의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 드린 것입니다. 여기서 닦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엑세마센이라는 말인데 씻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외출 후 집에 돌아가서 손과 발을 씻듯이 그렇게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렸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엑세마세는 닦아내다, 문지르다라는 의미입니다. 여성이 외출을 할 때 어떻습니까? 보통 세안을 하고 얼굴에 가벼운 화장품이라도 이렇게 골고루 펴서 바르고 외출하듯이 마리아는 자신의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에 부은 그 향유를 이렇게 닦아드렸다, 문질러드렸다라는 것이죠.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또 자신의 머리를 풀어서 그 향유를 닦아드렸습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그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 무례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또 괜한 낭비를 하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지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최선을 다하여서 아낌없이 그의 마음을 표현해 행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그 행동을 지켜보던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가룟 유다는 왜 마리아의 그 행동을 비난하며 문제 삼았을까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은 향유는 약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 1데나리온이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부은 향유는 한 노동자가 300일 동안 열심히 일해야 모을 수 있는 굉장히 큰 액수의 가치 있는 향유였던 것이죠. 가룟 유다는 그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돕지 않은 것을 콕 집어서 그렇게 비난하였는데, 가룟 유다가 언급한 가난한 자들은 헬라어로 푸토코이스라는 말입니다. 구걸하는, 의지하고 사는, 가련한, 빈약한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언급한 자들은 절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자들, 극빈자들이었던 것이죠. 가룟 유다는 이 마리아의 행동도 잘못되었지만 그동안 사랑을 강조해 오신 그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과 어려운 자들이 많이 주변에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왜 마리아의 이 무모한 행동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으시는가, 꾸짖지 않으시는가, 이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를 위하고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 같이 말한 이 가룟 유다의 말이 진심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니지요. 6절 말씀을 보면 이 가룟 유다가 말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그는 도둑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지 않고 돈으로 바꿔서 당시 돈꾀를 맡고 있던 자신에게 그 돈을 맡겼으면 그것을 일부 훔쳐갈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그것이 아깝게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했던 것이죠. 가룟 유다와 제자들이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 낭비했다며 불만을 품고 비난하자 예수님께서는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만두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페스라는 말인데 용납하라, 내버려 두라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마리아를 비난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마리아를 가만 내버려 두어라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마리아가 예수님께 최선을 다해서 행한 그것이 예수님께서 받기에 좋아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그 행위 속에서 제자들은 보지 못했던 것을 보았던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아셨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사실 알지 못했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준비하는 거룩한 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준비하는 큰 일이 되었던 것이죠. 병행복음인 마가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같이 전하여 기억하라라고 마리아를 축복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오늘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그 일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위한 큰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작은 일로 주님께 행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일도 기억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루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밥을 먹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주어진 일을 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들과 소통하고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돕지 않았다며 마리아를 비난한 제자들을 향해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가난한 자들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이 그것은 하찮은 일이다라는 것을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지요. 시편 41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또 잠언 19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어떤 때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있었던 그런 때였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가난한 자보다 나를 섬기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시기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교훈하신 것이지요. 우리는 시기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때에 맞는 행동을 하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옳은 일이라도 때에 맞지 않게 행동하면 그것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 예배 시간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예배 앞부분에 이 예배 인도자가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시다라고 기도를 막 인도를 했어요. 그런데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기도하지 않고 합심해서 기도하지 않고 오늘 본문 성경이 어디인가 주보를 보고 성경 말씀을 찾고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좋은 일이 됩니까? 그건 좋지 않은 것이지요. 또 기도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설교자가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설교를 듣지 않고 개인 기도에 막 집중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좋은 일이 됩니까? 기도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 일은 그 상황에서 좋지 않은 일이 되는 것이죠.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것, 그것은 좋은 일이지만 때에 맞지 않게 했기 때문에 좋은 일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살아가면서 좋은 일을 살펴 하되 때에 맞게 하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9절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고자 예루살렘에 모인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가까운 베다니에 계신다라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만 보려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도 보기 위해서 그곳을 찾았습니다. 이 살아있는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놀라운 표적을 행했다라는 것에 큰 증거가 되기 때문에 표적을 중시했던 그 유대인들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말이 정말인가? 참인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많이 모였던 것이지요. 베다니에 예수님께서 계시고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도 함께 있다라는 이 소식은 표적을 구하는 일반 유대인들만 에게만 들려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귀에까지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도 죽이려고 모의하였습니다. 이 모의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블류산토라는 말인데 이 말은 곰곰이 생각하다, 결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곰곰이 생각했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누군가를 사형에 처하려면 당신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정부가 인정할 만한 합당한 죄목이 있어야 했죠. 그래서 나사로를 죽이기 위해서 어떠한 죄목을 그에게 덮어 씌워야 할 것인가 그들이 모여서 곰곰이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제사장들은 왜 나사로까지도 같이 죽이려고 했던 것일까요? 대제사장들은 사두개파 출신의 사람들이지요.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과는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영적인 세계도 믿었지만 사두개인들은 그것들을 다 믿지 않았어요.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고 영적인 세계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다라는 소식은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이 되었던 것이죠. 자신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그 신앙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었고 자신들의 권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는 일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자신들이 쥐고 있는 권력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하는 증거가 되는 그 나사로까지도 죽이려고 함께 모이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대제사장들이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들이 정의로운 사람들, 정직한 사람들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랬다면 그들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일이 정말인가 그것을 확인한 후에 그게 정말이라면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던 자신들이 신앙의 잘못을 인정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처럼 그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기득권과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진실을 외면했던 것이죠. 진실을 덮으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이득을 위한 그 이기심으로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나아갔던 것이죠.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대제사장들, 그들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랬던 자들도 얼마든지 이기심을 가지고 악한 길로 죄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얼마든지 우리의 이기심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생각하는 그 이기심이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그 속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속마음은 어떤가요? 우리 안에 나로, 이 이기심으로, 나를 위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잘 돼야 하고, 내가 성공해야 하고, 내가 배불러야 하고, 내 중심적으로 돌아가야 하고, 그러한 이기심이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있는 것은 아닌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도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답게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며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삶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어진 이기심이 있습니까? 이기적인 마음들, 나만 생각하고 나를 위하는 그런 욕심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눈을 들어서 다른 사람 또한 바라보게 하시고 널리 멀리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행동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믿음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행하는 오늘 한 날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길로 그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